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7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을 가장 중심에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그 타락이 아담과 하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성한 것을 보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것은 온전한 심판을 오히려 뒤로 이루어 주시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약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계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은요 똑같은 약속이긴 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것이고 언약도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중에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그 약속한 것을 파기하였을 때 그 약속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 계약을 하든 아니면 어떤 누구와 무슨 어떤 계약을 하든 나라 간의 계약을 하든 이렇게 이 약속을 했을 때 이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한쪽에서 파기를 하면 한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약속을 어긴 쪽에서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한 양쪽이 쌍방 계약했는데 한쪽에서 그의 계약을 중간에 파기를 하면 계약금 걸은 쪽은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 오히려 만 이쪽에서 계약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걸 계약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 보태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약속은 약속인데 쌍방 중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약속이 파기되어지고 오히려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것이 계약입니다.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에 반하여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언약도 양쪽에서 합니다. 이쪽과 이쪽 쌍방이 약속을 하는 것을 언약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도 그 약속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이 유지가 되어서 오히려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 어긴 이쪽에서 뭐 배상금을 물고 이런 계약과는 다르게 언약은 오히려 이쪽 다른 쪽에서 이쪽에 이 문제가 없는 쪽에서 문제가 있는 쪽에 이 문제와 어려움을 덮어주고 감싸줘서 그 오히려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뭐 많이 있죠. 회사와도 계약을 하고 뭐 부동산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뭐 사업할 때도 계약을 이렇게 해요. 언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사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근데 요새는 아주 계약 결혼이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약을 하지요. 이건 사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결혼은
계약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면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약속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건 계약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할 때 사람들 대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강할 때든 약할 때든 부유할 때든 빈할 때든 뭐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그때도 언제든지 이 상대방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죠. 좀 그렇다고 좀 표시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건강해도 이 사람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이 사람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그건 반대로 저 사람이 건강해도 내가 저 사람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저 사람이 몸이 아파도 내가 이 사람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결혼할 때 있던 조건들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아이고 이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당신이랑 더 못 살겠습니다,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데, 요사이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을 하여서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한 부부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살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면 헤어졌겠나 이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업이 안 돼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그때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더 노력하고, 이게 부부죠. 동일하게 또 결혼해 잘 살았는데 아내가 처음에는 괜찮더니 나중에 몸이 싫으면 아파. 아이고 몸 아프니까 저런 저런 버려야 된다고 갖다 버려서, 그건 결혼이 아니죠. 네? 아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내든 남편이 몸이 아프면 그를 극진히 간호하고 옆에서 돌보고, 이게 결혼이죠.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과 하신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하신 약속, 이 모든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주신다 그래 놓고 자꾸 조건을 믿어야 된다고, 아니 안 믿어도 좀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야 언약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기 전에는 언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가요? 내가 좀 못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끊임없이 넘어질 때에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이 믿음의 관계는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계약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다 율법주의입니다. 계약이죠. 계약. 이슬람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뭐 모든 힌두교도 그렇고요, 다 계약입니다. 전부 다 계약이에요. 제가 볼 때 요새는 천주교도 계약주의로 가고 있어요. 계약주의로. 그래서 선을 행해야, 사랑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계약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 왜? 계약이니까. 파기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좀 못하고, 아니 아주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모르겠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쭉 들어온 스토리가, 지금 딱 설교 시작하면 들어온 스토리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나랑 똑같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뭐 아닌 것처럼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우리랑 별로 성정이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따라가지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실은 성정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요?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별 볼 일 없어도,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적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죄의 저주를 돌이키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 텐데요. 79페이지 위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심지어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문화가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미혼 남녀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로 남녀가 서로 결속하는 약속입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서로의 서약을 지키기로 양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결혼에 접근합니다. 계약은 한쪽에서 깨트리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으로서의 결혼은 부부 사이에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약에 대한 태도는 결혼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언약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잘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만둘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요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79페이지 밑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같이 읽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서로 간에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이 분리를 도리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완수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7과에서 뭘 배우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해 주신 분이다. 우리가 누군데? 아담 범죄 후에 타락한 사람, 그리하여 노아 홍수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80페이지 1번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밑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따르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 복 줄게. 너 내 사람 할래?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구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도의 종교. 그게 뭐예요? 도를 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누구를 찾는가?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기도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건 모르지만 평생을 내가 산에서 수도하겠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수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진짜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산속에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산속에서 가만히 면벽하고 산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 속에서 부딪히면서 내 일터에서 막 부딪히면서 신앙의 갈등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기도원에 1년 내도록 가 있고 막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거기 특별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원에 가서 그건 좋지요. 그러나 모든 시간이 기도원에 가 있어야지, 수양하느라 산에 깊은 산속에 있어야지 신앙이 더 좋아진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결별되어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도록 하셨다는, 그러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줍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좀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본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81페이지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에덴과 바벨 사건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비극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땅,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첫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란을 떠나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약속된 후손, 둘째, 아브라함은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언급하십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우선적인 초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내가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축복, 복의 근원,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후 역사의 무대를 놓아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지 소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백성의 언약을 주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며 그들은 온 나라의 빛이 되며 그 나라를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의 관계,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보면 자꾸 모든 이단은 그런데요. 이걸 다 계약 관계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예요. 이거는요.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모든 다른 종교가 그렇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똑바로 잘 살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계약의 이 약속의 완성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큼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이거입니다. 왜 떠나라 그러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 하니까 어떤 그 땅이 더 좋은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보다 가나안 땅이 쉽게 얘기하면 더 비싸고 더 좋은 땅인가? 농사 지을 때는 그 땅이 훨씬 더 농사지기 좋은 땅인가? 양칠 때는 그 땅이 양치기 더 좋은 땅인가? 요새로 얘기하면 울산에서 제일 가퍼란 땅이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가 제일 값이 싸요? 울산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가 어디예요? 옥동인가요? 삼산동인가요? 그 싼 땅에서 이 비싼 땅 옥동 거기로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좋은 땅 이쪽보다 훨씬 더 어떤 물리적인 가치로서 더 좋은 땅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움직이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의 삶의 근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삶의 내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의지하고 움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야기하신 것은요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된 후손
너뿐 아니라 너 대대로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된 축복, 이거는요 복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네가 정말 네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뭔가? 그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은 약속 땅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도, 저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땅에 가 살아도 하나님을 인생의 근거, 내 삶의 근거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울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백성 된다는 복 장대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됨으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 역사,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좋을 때 잘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뒤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었으면 좋을 텐데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2번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그 다음 장까지 우리 같이 83페이지 그 3번 전까지 우리가 좀 길은데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약속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사라는 임신 가능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그 밑에 80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모르실까봐 종 엘리에셀을 상식자로 삼는 방안을 귀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82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약속들을 다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약속들을 더하셨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밑에 본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끄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83페이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규칙 준수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한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구좌에 거저 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밑에 바울은 그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논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은 DNA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천국의 땅 위에 모든 족속이 이루어진 무수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쭉 읽었는데 지금 내용이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었어요. 여기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거라,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어요. 왜? 자기가 결단하면 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평생 75년을 살았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뭐 저쪽에 가면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이 더 육신적인 삶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식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라는 것은,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자기의 부인 사례도 나이가 많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아브라함 때나 오늘 우리나 자식 낳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신실한 종,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자기가 자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잘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분명히 자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없어, 자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그때 사라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천막 밖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왜 웃었을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맞지요. 아브라함이 그때가 몇 살이에요? 99세. 그리고 몇 살에 아들 낳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100세.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 몇 살에 낳았다고요? 90세. 여러분, 이게 좀 비슷해야 믿지요. 비슷해야. 그렇잖아요. 한 40쯤 됐다. 그러면 시운쯤 됐다. 시운둥이도 있으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하시죠. 60 좀 생각합시다. 60까지도. 그런데 90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90은 아니에요. 90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믿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히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 정도 되면 못 믿죠. 아유, 하나님 다른 길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믿으라고. 여러분, 교회 오면 왜 자꾸 설교를 계속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렇게 따라 살으라고. 혹시 내가 그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 들으라고 계속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는 거예요. 어제 듣고 오늘 듣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인생 사는 게 힘드는데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이 얘기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뭘 듣기로 하십니까? 이 강단은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정권이 어떻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이 특별히 뛰어난 무슨 믿음의 DNA가 있어서, 유대인이 뭐 특별히 뛰어난 또 나은 점이 있어서 자꾸 우리는 현대 유대인들을 특별한 종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 못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제일교회가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하지요? 몇 분 안 하시는가 보죠?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읽읍시다.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아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생길 줄 알고 어떻게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건요, 내게 믿음의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성경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은요,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 믿을 것 같으면 또 믿으라고, 딴 생각하면 또 믿으라고. 그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딴 데 가려고 하면 자꾸 모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길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 은혜예요, 은혜. 83페이지 3번 제목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83페이지 내용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언약이라는 수단을 묶어 놓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 친히 저주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84페이지 제일 밑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흠없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게 하셔서 그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 재천명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들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왕의 계보를 생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명이 흠이 없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흠이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그 밑에 85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 요거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 물리적인 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별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언약의 징표에 익숙합니다. 결혼식에서 교환하는 반지는 결혼 언약의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언약한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 바로 할례입니다. 모든 남자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외적 상징을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의 표시에 그들을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할례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거짓말도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욕심도 안 부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성실하게 살고, 이건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표현들이지, 그게 구별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게 구별이라면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 됐다가 내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됐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 거짓말 안 하는데 그 상황에 넘어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선하게 사는데 그 상황 넘어가면 선하게 못하고 우리도 악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세상과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할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꽉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상징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뭔가, 어떤 분은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냥 육신을 받는 머리에 물을 바르는 그 세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에 물 바르는 이 세례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물론 다른 걸 확인할 수 없을 때 육신의 입으로 확인하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 그 고백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할례가 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구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분명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렇게 똑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못 살아가지고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식 가운데도요, 모든 자식들이 다 인정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태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했는데, 태국의 선교사님이 간 그 태국에 지금 왕 말 그 앞에 왕은요, 온 국민이 다 존경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태국이 자주 일어나는 데입니다. 쿠데타 딱 나와서 할 때 그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다른 걸 다 해도 마지막에 왕이 그래, 너 인정해, 이거 해야지 쿠데타 성공한대요. 만일에 그 왕이 안 돼, 너 들어와, 왜 쓸데없이 나 들어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쿠데타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왕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왕의 말은요, 안 듣는 데입니다. 똑같은 왕인데 왜 안 들어요? 똑같은 왕이지만
왕의 지위는 똑같은데 문제는 앞에 있던 전임자 왕은 온 국민이 존경하는 왕이었고요, 뒤에 있는 후임자는 왕은 왕이지만 국민이 존경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니면 손가락 받을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중함도 얻으면 금삼청합니다. 꼭 좋은 거,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산다고 그런 결과를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구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결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거짓말 우리보다 더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런 건 구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구별을 그런 어떤 육신의 행동에 자꾸 그건 거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은요, 증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것을 믿는, 이게 증표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86페이지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소인 하란은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이슬람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저항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라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문의 세상에 빛이 되며 복음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선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헌금하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이거 안 하면요,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우리에게 언약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예물 선견금 1,000번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껏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애가 아브라함의 언약, 나의 언약인 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거로 주님이 나와 내 가문에게 복 주셨다는 걸 알고 자손을 믿음으로 길러나가며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